오늘은 누가의 시선에서 보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누가복음도 역시나 왕이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다 증거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표를 한 번 더 좀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을 잡았고요. 누가복음 22장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 양을 생각해야 하고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 식사의 자리에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주목을 하겠지만 누가는 그 앞에 부분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누가가 매우 꼼꼼하고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내용이 길고 설명이 자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사건 이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누가는 먼저 그곳을 주목했던 것 같고요. 성경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6권 한 장 한 절 한 절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다. 그렇다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왜 이 과정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었을까? 이 안에도,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을 좀 띄워놓고 보실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절기가 아니죠. 연결이 되어져 있는 절기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 어떤 미션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소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할 장소가 필요하겠고요. 먹어야 할 음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음식은 대표적으로 양고기를 먹게 되어지고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기억하며 출애굽을 기억하며 급히 만들어 먹는 것인데요. 이제 실상 그 절기는 그렇게 지켜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런 요리를 준비하려면 미리 앞서서 준비를 해 놓아야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실제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려온다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추산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5만 명이면 작은 마을은 아닌 거예요. 큰 마을인데요. 이 5만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따르면 약 20배 가까운 100만 명의 인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조용히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곳을 찾으라, 음식을 준비하여 먹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적지 않게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하나? 그래서 다시 묻죠. 22장 9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혹시 예수님이 생각해 놓으신 장소는 없으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되묻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 성인 어른 10여 명이 모일 장소가 필요했고, 한 가지 더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기회만 된다면 예수님을 잡을 궁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무 데서나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금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데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장소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보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고 그 집에 가 그 집 주인에게 장소를 허락받으라 라는 말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이죠. 22장 11절과 12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단지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준비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 달리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을 만나면 뭐 이렇게 하라는 모든 명령들을 조금 인위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예수님이 어디서 모일지를 미리 아시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를 다 아신다는 해석보다는 이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에센파 혹은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이 이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동이를 뜨고 가는 사람은 원래는 여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남자가 있다면 대부분이 이 에센파 사람들일 것이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또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집을 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다 계획하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굳이 이런 해석으로 예수님의 미리 아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유월절을 어디서 식사를 어디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일들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 사건을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하실 것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결정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준비하시고요. 모든 준비를 시작하시고 모든 준비를 끝마치시고 그 모든 일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 순서를 볼 때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창조하시어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죠.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뭘 준비해 두셨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죠.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이제 이집트 땅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또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이집트라는 곳을 요셉을 통해 준비하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하는 여정 속에
광야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두셨죠. 물론 생략되어 있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이고요.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었고 야곱에게 얼마나 힘들었고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택하죠.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아들들이 죽었다고 여겨서 고통의 날들을 보내왔던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기뻤을까요? 환호를 지르며 좋아했을까요?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 원망,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도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죠.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앞이 캄캄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가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만 아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근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이, 메추라기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어딘가에 준비해 두신 순양 한 마리와 같이 마치 그러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에 준비하시는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시어서 장소를 알아보게 하시고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하시는 이유 속에서 저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제자들은 따라오며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집에 앞장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낼 테니 준비하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보내시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딱 한 가지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순종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자 훈련을 하든지 사역반을 하시든지 여러분 훈련을 하실 때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암송의 훈련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느냐에 있지 않고 저는 순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암송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외우면 돌아서면 잊고, 외우면 돌아서면 잊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다시 암송하고 또 암송하려는 것은 순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의 몫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그럼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함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표현만 나왔어요.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리로 나갑니다. 캄캄하지 않았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아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누구에게 가서 그 집주인에게 방을 내놓으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왜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이 더 주관적이고 더 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경험이 더 믿을만 하기 때문은 아니신가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았을까요? 1, 2부 예배 때 다 맞추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아십니까? 이게 어디서 하나 다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순재 씨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라이나 생명보험에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여쭤보면 정말 보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 안 되고요, 묻고 따져야 한대요. 묻고 따져보고 비교해 봐야 한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한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면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복락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순종은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고백을 뱉어내었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평생 동안 기다려 겨우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바치라 할 때 그 방법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이런 번제,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상상하는 순간 짐승의 피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각을 떠야 했고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죠? 이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여겼던 그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해석해 놓았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순종하셨다면 눈을 들어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주인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우리 성탄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각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왜 보고 있는가의 문제와도 직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외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하고 구차한 것으로 치부하죠. 이 성탄절은, 이 공휴일은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며 술을 마시며 밤새도록 즐기는 시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11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낼, 유월절에 먹을 객실이 필요하다 말하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제 성경의 해석 가운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 다락방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가 어떻게 이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이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것이 마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온전히 알고 있었는가? 거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가룟 유다가 보고 낭비다라고 판단하죠.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 그 돈이 아까운 것뿐이었어요. 그 돈을 자기가 취할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모든 시대에 그녀가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라고 명하시죠.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평생 모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준 그 집 주인에게, 그 마가에게, 혹은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동참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6월절에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명하신 일은 다시 보실까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장소였고요,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모두 다 결국엔 누가 준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더 확장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심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깨어드렸던 여인과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마가와 같이 예수님 유월절 준비의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고백했던 누가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계획하시며 주님이 뜻하신 바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찬양 부르실까요?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는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안에 안겨 살게.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이시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기의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신 주님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서 있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육과 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는 성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열방의 가족과 모든 세계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